우리가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께 우리의 말을, 우리 입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그리고 우리의 말에 복음을 전하는 말, 그리고 위로하는 말, 그리고 찬양하는 말을 우리에게 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조금 더 확장해서 이제 우리가 지혜라는 주제를 말과 함께 다루고 있는데, 1장 5절에서 8절까지 이미 우리는 지혜와 말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고, 또 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다시 한번 말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3장부터 해서 4장 12절까지 지혜 그리고 말에 대한 주제를 이제 다룰 텐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은 무엇인지 살펴봤고, 오늘은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할 거예요. 이 지혜는 우리가 1장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선은 이 지혜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구체적으로 13절과 18절에서 다시금 언급을 하고 풀어내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어요. 지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겠는데, 이제 총명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총명이 철학 용어로 하면 오성이거든요. 그러면 오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경을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안경을 이렇게 깨끗한 안경을 쓰면 앞에 사물이 있을 때 무엇인지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참 이제 제가 밖에 나갔다가 안에 들어오면 습해가지고 이 안경에 이렇게 서려 이게 김이 딱 끼게 되잖아요. 그러면 앞에 무엇이 있는지 판단을 못하죠. 그러니까 총명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생각의 사고가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물을 봤을 때 이것이 어떤 용도인지, 어디에 쓰는지, 이것을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함께 결합을 해서 파악하는 능력이 총명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근데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선행으로서 지혜의 온유함을 행함으로 보이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지혜의 온유함, 이것이 이제 행함으로 보여지는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는 이 온유함의 이 부분을 우리가 1장 21절에서 한번 살펴봤어요.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21절, 한 장 앞으로 가시면은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이 온유함으로 받은 이것을 지혜의 말씀으로서 받은 것인데, 이것을 행함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행함이라는 단어를 사실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 게, 왜냐면 이게 행동 자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 행함의 원래 뜻이 헬라어에서는 삶의 방식 아니면 생활 방식으로 번역하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삶의 방식을 보일지니라. 우리의 생활 방식, 영어로 하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예요. 그것을 우리의 지혜의 온유함을 생활 방식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생활 방식으로. 그런데 14절 보니까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라고 하면서 반대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어디서 온 거냐면 땅의 것이고 정령의 것이고 심지어 귀신의 것이다, 마귀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악한 일뿐이다.
시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큰 적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은혜의 반대예요. 은혜라는 단어의 반대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시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기는 주는 것이 아니고 움켜쥐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움켜쥐는 것. 그래서 시기는 궁핍한 자를 돌보는 것의 반대가 되겠죠. 시기는 자기의 필요와 욕구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고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시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조금 표현을 아주 적당히 쓰면 샘내는 거고, 강하게 쓰면 저 사람이 잘 되는 꼴이 싫은 거예요. 이게 시기예요. 근데 이것이 곧 다툼을 일으키니까 이것은 땅 위의 것이고 타락한 이후에 땅의 것이고 인간의 정욕이고 귀신의 것이다. 결국 사탄 마귀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봤을 때 시기하고 질투하겠죠. 우리가 어떻게 타락시킨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아들 생명 주셔서 구원해서 이제는 나와 같이 저 무저행에 들어가야 될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이거는 마귀 것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야고보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요. 이 시기와 다툼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시기하고 다투죠? 이 시기하고 다투는 것은 결국에는 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에 너무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비교하냐면 땅에서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따져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형제자매가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오면 이쪽에 앉으라 하고 아주 누더기처럼 옷을 입고 오면 저쪽 가서 앉으라 하는 이러한 형태가 야고보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시기와 질투죠. 땅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 한 인간의 존재를 평가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어제와 오늘 SNS에서 가장 많이 올라온 응원의 문구가 뭐냐면 수능 점수가 너희를 평가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문구가 많이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수능 점수가 발표가 됐거든요. 참 저는 불안한 게 뭐냐면 매년 이맘때쯤 되면 꽤 많은 청소년들이 자살을 해요. 성적표를 받아들고. 오늘 아침 뉴스 들었는데 오면서 들으니까 한 학생이 문자 메시지를 그 방송국으로 보냈는데 읽어주는데 어제는 집에 가서 안 자고 오늘 이모 집에서 자고 학교를 갔대요. 왜 그랬겠어요? 자기 성적표를 들고 집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정말 좋아해주는 이모 집 가서 자고 학교 간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존재를 그 자녀의 부모도 그 자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점수로 평가하는 거예요. 점수로. 그래서 저는 간혹 가다가 그렇게 평가를 하는 인간들을 만나면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소냐 돼지냐. 왜냐하면 등급으로 따지잖아요. 소도 투뿔, A뿔, 1등급, 2등급, 3등급 나가잖아요. 한우 소고기도. 근데 학생들도 그렇게 표기하는 거예요. 너는 1등급, 넌 2등급, 3등급 이렇게. 그런 존재라면 이 세상에 살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의 상품 가치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고. 그런데 예수를 믿는 교회가 이렇게 시기하고 다투는 것이 과연 옳겠느냐. 이게 땅의 생각을 가지고 이게 교회에 들어온 거. 이런 거는 교회에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도 이 부분에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
그러면 이 지혜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16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성결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성결. 이 성결이 뭐냐?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거. 이 깨끗한 거. 이 첫 번째가 성결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성결이라고요. 13절에서 제가 말씀드린 다시 언급하지만 그 행함이 뭐냐 그랬을 때 그 행함은 그 사람의 생활 방식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온유함을 다시 얘기하는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 번째 성결하고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한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선은 성경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라고 시작했을 때 이 성결하고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성격이 이렇다 라고 표현한 게 아니에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좀 헷갈리시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성격은 활발하냐 활달하냐 아니면 유머가 넘치냐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성격은 어떠한 것을 그 사람이 가졌느냐가 아니고 그 사람의 성격의 방향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가 성격이 급하든 느긋하든 이거 상관없이 그런 거 특징적인 거 말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 기질과 성격을 다 주셨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하나님 안에서 다스려져서 그 성격의 방향이 어떻게 분출하고 나오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이. 그러니까 성격이 어떠냐는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막 요즘에 아직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A형, B형, 뭐 O형 해가지고 A, B형 이래가지고 혈액형으로 막 성격 판단하고 하잖아요. 이거는 성경적이지가 않아. 제가 B형이거든요. 그래 B형인데 B형이 제일 안 좋은 거 아시죠? 단무지라고 그래서 단순하고 무식하고 진짜는 개인적으로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격 정말 안 좋잖아요. 근데 안 그러거든요. 단순하고 무식하지 않아요. 근데 그 성격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파악해버리는 거예요. A, B형은 사이코가 많다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A, B형 있는 분은 다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리고 성경의 특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격이 어떠한 방향성으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A형도 주셨고 B형도 주셨고 A, B형도 주시고 O형도 주셨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잘 다스려져서 그 기질이 잘 다스려져서 어떠한 방향으로 그 성격이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첫째는 깨끗함이다. 성결이다. 성결 깨끗해야 된다. 이 깨끗함은 무엇이냐면 죄의 깨끗함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제 라이프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어떠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성결은 이미 그리스도인은 죄로 씻겼어. 깨끗해. 그러니까 야고보 공동체 안에서도 이미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죄에 있어서는 그의 영혼이 성결해요. 깨끗해요. 그럼 여기서 성결하고는 무엇이냐면 삶의 방식,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깨끗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어떤 이제 큰 교회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예화를 들었는데 아주 재미있는 예화를 들었어요. 어떤 예를 들었냐면 전도를 했는데 이게 그 단란주점을 운영하시는 여자 사장님을 전도해서 예수를 딱 믿고 단란주점을 탁 닫아버린 거야. 그래서 그 교회를 딱 나온 거예요. 그 교회를 딱 나오는데 거기서 이 여자 사장님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은 거야. 왜 많이 받았냐 했더니 예배 끝나고 예배당을 딱 나와서 앞에서 기다리는데 내려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 자기 단골 손님이 굉장히 많더래. 거기서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쫓아가가지고 이러이러한 집사 있고 이러한 장로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슨 일이시냐 했더니 목사님 제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알지 않느냐? 그거 다 정리했지 않느냐? 이분들이 다 단골 손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에서는 성결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 믿은 초신자가 시험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 성결은 사실 거짓말을 못해요. 그 사람을 보면 알아요. 그리고 솔직히 감춰져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도 드러나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금요 차례가 끝나면 11시 반쯤 되니까 너무 배고프잖아요. 교역자들하고 한 번은 교회 그 개포동 사거리에서 조금만 넘어오면은 금요일 저녁마다 포장마차를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뭐 교역자들이 뭘 수주를 마시겠어요? 거기 잔치국수가 정말 맛있거든요. 싸요. 그래가지고 교역자분 면벌하고 이렇게 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국수를 딱 먹으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한 목사님이 이전사 나가자 그리고 다시 나오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거기에 안수 집사님 두 분이 약주를 하고 계시는 거야. 이거를 눈으로 본 거야.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지.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옛 습관을 떨쳐버리긴 하지만 그 유혹 가운데서도 깨끗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걸려. 어떻게 해서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야고보가 깨끗하라, 성결하라, 이게 첫 번째, 그게 삶의 방식의 첫 번째예요. 깨끗한 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에서 깨끗한 거.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평. 이 화평도 이미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화평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5장 1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는데 화평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러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과 화평한 것이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웃과의 화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화평이라는 것은 시기와 다툼의 반대가 되겠죠. 누구를 시기하고 누구를 질투하고 다투는 것과 반대가 그들과 화목하고 화평해서 위로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는 그 화평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가 예배드리고 오기 전에 다툰 형제가 있느냐? 가서 화평하고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있는데 내가 관계에 있어서 화평하지 못한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 생활 방식은 누구를 시기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화평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거예요. 먼저 관용은 뭐냐면, 이 관용은 실제로는 교회의 중직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중직자들. 디모데전서 3장 3절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감독들에게 우선 주신 건데, 특별히 장로를 세울 때에 주신 덕목 중에 하나가 관용이에요. 근데 이 관용은 뭐냐면,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양보 잘하고 급하게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지 않는, 좀처럼 싸움이 없어. 다투지 않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을 가지려면 내가 이 직분을 교회의 장로, 감독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요구하는 것보다 내가 내 행동으로서 먼저 본을 보이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시키는 입장이 아니고 내가 먼저 무릎 꿇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을 가지고서 충분히 더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양보하는 거예요. 이것이 관용이고 관대예요. 이것을 가지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양순인데, 양순은 한자 그대로 어질고 순한 거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유순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을 양순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교회의 필요가 있을 때에 항상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고 고분고분하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내가 가질 수 있는 자리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양순이고, 긍휼이라는 것은 히브리적 표현으로 쓰자면, 긍휼은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 하죠? 가슴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서 긍휼은 마음에서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요, 마음에서 나오면 걱정, 근심해요. 근심해주고 걱정해주는 정도는 가슴에서 하고, 긍휼은 어디냐면 내장에서 한다는 거예요. 내장에서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마음이 가슴에 있잖아요. 마음보다 더 깊은 곳이 이 아래로 보는 거예요. 이 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더 내려가면 이 배의 내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장에서부터 마음을 지나서 올라오는 게 긍휼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쉽게 사람들이 어떻게 안 좋은 일 있나 봐, 이런 걱정 정도가 아니고, 저 사람이 잘못될까 봐 안절부절하는 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이 긍휼을 많이 가진 사람이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가득하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그랬어요. 편견과 거짓이 없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2장 1절부터 살펴본 대로, 형제가 들어올 때에 그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이거 상관없어요. 저 형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허름한 옷을 입어도 맨 앞자리에 앉을 수 있고, 좋은 옷을 입어도 맨 앞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그걸로, 옷을 입은 것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으니까 이러한 것이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삶의 방식이고, 그리고 방향이고, 이게 지혜의 온유함이에요. 근데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러니까 이 지혜는 누구의 지혜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다시금 강조하는 게 하나 있네요. 화평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심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화평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화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과 존재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동일하게 사랑해.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라는 존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피 흘려 주신 모든 자들을 다 사랑하세요. 그러한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 공동체가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자들이 모인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시기하고 다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시기하고 비교하고 다투어도 소용이 없는 게, 천국 가면 다 만난단 말이에요. 천국 가면 다 만나요. 그래서 청교도 존 뉴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국에 가면 세 가지를 놀라게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 때문에 놀라냐? 와야 될 사람이 없어서 놀래. 천국에 갔더니 이 사람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와 있어. 첫 번째 그것 때문에 놀래고, 두 번째는 안 올 것 같은 사람이 와 있어서 놀래는 거예요. 이 인간은 구원 못 받았을 것 같았는데 천국 가보니까 와 있네. 나랑 시기하고 다투고 원수됐던 사람이 천국 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 번째 놀래고, 세 번째 놀래는 거 뭐냐면 나 같은 인간이 천국에 왔다는 것에 놀래는 거예요.
이 청교도 존 뉴턴이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하고 다퉈도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기하고 다투는 것이 결국에는 화평을 깨트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자신의 성결을 깨트리잖아요. 성결을.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함 받은 나, 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땅의 것을, 그 정욕의 것을, 귀신의 것을 계속 앞세우게 되면 결국에는 더러워지고 그리고 깨끗하게 못하게 되는 것은 나라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지혜로운 삶은 뭐냐면, 삶의 방식, 생활 방식은 무엇이냐면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 넘치게 하고 그의 눈에 편견과 거짓이 없게 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성격의 방향이라 이 말이에요. 내 성격이 고집스럽고 답답하고 급하고 아니면 느리고 이것이 우리의 성격, 우리 존재를 삶의 방식이 아니라 나의 삶의 성격의 방향과 방식은 첫 번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이 하늘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로운 자들이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식은 이 세상에서 하는 지혜롭다라고 자랑하는 것들과는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지혜가 무엇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돌아가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어리석고 바보 같은 거예요. 사람이 대신 죽어주는 게 무슨 효과가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거죠. 그분이 그냥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참 하나님이 대신 육신을 입고 죽으신 그 지혜가 우리의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결해야 되고 화평해야 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이러한 삶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바보같이 보이죠. 이런 데서 왜 참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못하러 양보해? 네 것을 챙겨야지, 네 몫을 챙겨야지, 이게 세상의 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니다, 기꺼이 양보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지혜와 우리의 지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결국엔 이 성품이 하늘로 내려왔던 것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졌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어요. 깨끗하게 사시고 화평하셨고 많이 베푸신 관용하셨고 양순하셨고 긍휼이 넘치시고 선한 열매가 가득 있으셨고 그의 눈에 편견과 거짓은 없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객관적인 삶이고 결국 우리가 하나로 이 삶이 모인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집결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늘로부터 난 지혜가 이것만 있느냐? 아니요, 더 많아요. 갈라디아서 5장 가면 벌써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미 우리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는 성경의 본문들이 엄청 많다고. 그런데 그 본문들 다 찾아서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어서 스스로 체크하며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의 몸에 익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복음서를 많이 읽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그의 발자취를 쫓아가면서 내가 제자라고 생각을 해, 12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눈에는 무엇만 보였는지 그리고 어떤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향해서 어떠한 손을 내밀으셨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아,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삶으면서 가면 이 나온 이 덕목들 몰라도 상관없어요. 구체적으로 몰라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는 것을 따라가면 어느 순간 나의 몸에, 나의 삶의 방식이 예수님의 방식으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가장 이 열매주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성결이에요. 성결. 깨끗해야 돼요. 아무리 긍휼이 많고 선한 열매를 많이 내 행동으로 보인다고 해도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성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누구를 많이 도와주고 있는다 해도 나중에 내가 깨끗하지 못한 나의 모습 속에서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놔도 성결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성결을 둔 거예요. 성결. 그 사람이, 그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그 양심이, 그의 도덕과 윤리가 깨끗해야 돼요. 그러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가 내 무릎을 쳐서 꿇지 않으면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복음서를 많이 읽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우리가 내가 제자 된 것처럼 생각하고, 못났지만 내가 1등 제자라 생각하고 예수님 바로 뒤에 쫓아가면서 예수님 어떻게 사셨는지 한 땀 한 땀 찾아보면서 그분이 어디를 바라보셨고 누구를 사랑하시고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보면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삶을 내가 배우고, 두 번째는 깨끗하자, 성결하자. 그래서 대제사장 이마에 성결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다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된 우리가 이마에 성결이라고 붙이고 항상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어디에 있거나 깨끗하게 살자. 깨끗하게, 성결하게 살자. 그렇게 살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를 비교해 보면서 우리들의 어리석음도 확인해 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많이 읽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저희를 되게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여서 언제 어디서나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그 생활 방식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묻어나와서 선한 열매 가득하게 맺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연말이 되어 바쁠 뿐 아니라 몹시 추운 이 3일 기도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받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승리자이십니다. 이 은혜에 계속 간직하여 세상 나가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바쁘신 시간에 귀한 기도의 순서를 담당해 주신 김은정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3구역에서 나와서 은혜롭게 찬양을 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역장 정광자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야고보서의 어려운 말씀을 은혜롭게 설교해 주신 우리 태영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박인숙 집사님 신방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전영수 장로님 아내 되시는 분입니다. 녹양동 임대주택에 2017년 올해 봄에 입주를 하셔서 따뜻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5번 신방을 했습니다. 의정부 3동에 사실 때부터 시작해서 신방했는데 이번에 임대주택은 진짜 최고 따뜻하고 좋은 집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열흘 전에 다리가 다쳐가지고 기부스한 상태에 있습니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오후 6시에
이 자리에서 저희 교회가 속한 경기북로의 속회, 이게 지난번에 마쳐야 되는데 마치질 못하고 이 자리에서 정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회 다음에 모이는 게 속회인데 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큰 문제도 기도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꼭 이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역 예배는 방학을 했습니다. 구역 예배로 모이지 않더라도 늘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온 구역을 두루 살피셔서 추운 날씨에도 질병 없고 사고 없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전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또 슬플 때나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가운데 주신 은혜와 개인의 기도의 제목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